할렐루야. 네, 늘 할렐루야일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기쁘면서 행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 마음이 그렇고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한 생각도 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그런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삶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밤새 어둠을 뿌려놓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내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을 깊은 곳에 심어놓은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이 광야 같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늘 할렐루야일 수는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누가복음의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전체를 요약한 족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완벽하게 네 가지로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됐으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직접 이제 증거해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산상수훈까지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다양한 TPH, 티칭, 프리칭, 힐링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얘기한 그가 나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한 이 66권의 주제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가요.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증거를 보이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병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지겹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같은 찬양을, 같은 말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밥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늘 새로워야 되거든요. 늘 밥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배고파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요.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알겠어요.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사건은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증거를 해 간 다음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니? 그러면 산상수훈부터 12제사 파송 전까지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아니?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하나님 나라 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얘기하시거든요. 그 전루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단다 라고 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론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줘요. 이제. 간접적으로 신자 단계는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니? 나를 구원자로, 너의 왕으로 나를 진짜 믿어?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안에 내 나라가 있단다. 내 나라 증거가 뭔지 아니? 의와 화평과 희락인데 샬롬이 그 나라에 네 안에 평화가 있니? 내 평안이 네 안에 있어?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나로 말미암아 너 행복해? 샬롬이 있어? 절대 평안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반부 처음 단계를 이제 달고 가는데 자신있게 너 신자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을 하는데 덜커덕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시험을 받게 되거든. 얼커니 너가 그리스도라고? 이래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공생을 시작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 세례 그곳으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아지면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충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형통도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흘러 넘쳐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성령이라는 게 성령. 돈이 많아도 내가 높은 권위가 있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형통해도 그것들이 넘쳐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셉니다. 내가 다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 후 불면은 날아갈 것들이.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영이 공허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도 그분의 영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럴까? 저렇게 자신 있을까?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근본 원인은 성령과 말씀의 부재예요.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는 모습이 너무나 허다해요. 저 안에 성령이 있을까? 저 안에 말씀이 있을까? 그 말씀의 끝은 뭡니까? 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됐을까? 하는 것이 늘 사람을 대하면서 느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서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 광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무엇이 충만할 거예요?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 말과 삶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있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영광 받으시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특이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가요. 유대 광야는 이 사하라 광야와 다릅니다. 사막 광야와 달라요. 협곡 광야예요. 굉장히 위험해. 죄인이 살인자가 그 유대 광야로 가면은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떨어져 낭떠러 죽을 정도로 뭐 맹수에 비해서 하여튼 굉장히 가파른 광야예요. 바위 광야예요. 나무도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기회가 또 왔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알게 할 기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이 구약의 40일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예, 모세가 뭐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도 물론 했던 것이고 여러 40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항수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40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고 인내하고 완성하는 그런 기간이 40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40일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 그게 40일이 됐든 4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간에 우리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아무튼 내가 100년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에 이끌려 다양한 시험을 받으면서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 끝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가장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이 딱 빈틈이 있는 그것을 노려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사람은 명예를 좋아한다. 이 사람은 권위를 좋아한다. 힘쓰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은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은 교만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 목마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 아무것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누가 보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날수가 다함에 굉장히 배고파고 주려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 1차적인 시험이 딱 오는 거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험인 거죠. 사람에게 의식적 가장 필요한 시험이. 그게 돌로 떡덩이 되게. 여러분 금식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 돌덩어리가 진짜 인절미처럼 보이네. 흑임자처럼 보이네. 그럴 수 있는 그런 가장 약한 상황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1차적인 이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가 기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다양하게 받을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그냥 돈, 떡,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로 시험을 해요. 2차, 3차가 남았는데 1차에서 헤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 가지고 헤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8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1차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로 해결이 됩니다. 그 시험을 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것이 내 양식으로 생명으로 여겨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시험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공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2세대, 새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새 땅에 가서 새 법으로 새 시대가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복당했어요. 거기에 우상의 그 물질의 풍요에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흥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말씀을 다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적인 승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1차적인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시험이었고 2차적인 두 번째 시험은 혼적인,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7, 80% 아니 8, 90%가 먹고 사는 문제 헤매다가 다 죽거든요.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식 키우고 집 짓고 뭐하고 널크고 사고 팔고 어떠고 저쩌고 돈 이런 물질적인 문제 1차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 살다가 조금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죽어요. 동물같이 죽어. 그런 사람들은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과 다를 게 없어. 1차적인 문제. 아무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삶은 1차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근본 베이직이에요.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본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저렇게 막 치닫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여행 좀 갈까? 오페라 보러 갈까? 음악회를 좀 갈까? 이 정신적인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책 좀 읽을까? 문화적인 좀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물려주는, 자식에게 정신을 이양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 돈? 뭐 사업? 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 이 혼적인, 심리적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명예적인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느냐,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뿐하게 그냥 딱 다치지 않게 받들어서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해봐.
마귀가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돼 있어. 해봐. 야, 마귀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그 하나님의 뜻인가? 해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네 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고 거기서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두 번째 2차적인 답은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혼적인 우리의 세계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뭐 11조 같은 거. 그것은 시험해보란 말은 시도해봐야, 트라이해봐라. 계속해서 도전해봐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지 안 주신지 계속 시도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시도해봐라. 이런 시험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아무튼 이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2차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인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끝나는 거죠. 예. 뭐 내적 치유를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러 이게 보면은 참 답답한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걸 어떤 가치관을 세우려고 막 뭐 리더십을 배우니 뭘 배우니 막 참 답답해. 아직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거지.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거지. 필요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으로 그것들이 내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체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사고 체계에 의해서 살거든요. 내 사고방식, 내 정신 이 세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을,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선택하는 게 다 내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정신세계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조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 거룩한 뜻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시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거 해주면은 이런 마음을 주면은 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차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믿냐 내지는 이런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난 장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몇 번 이렇게 뭐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여튼 우리 다행전 사님하고 몇 번 만났는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별 얘기 뭐 안 하지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깊은 단계에 계시는.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1차적인 문제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건물을 살까, 어떤 건물을 지을까, 돈이 어떻게 생길까, 그걸 어떻게 쓸까. 다 일차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조금 정신적인, 조금 여유 있는, 좀 정신적으로 좀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어떤지, 세계관이 어떤지,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예수님으로 정립이 돼야 되지. 복음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돼야 되지.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영적인 깊은 단계, 이 본질적인 단계, 예배하는 문제예요.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면 다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권세가 권한이 있는데 봐라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와 대단하다, 내가 여기 왕 되면은 우와 엄청나겠는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그 영광을 탁 보여주면 그 영광 앞에 그냥 다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절해봐. 본문에 그랬잖아요. 경배해봐. 나한테 무릎 꿇어봐.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답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영혼, 육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이, 이 문제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시험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Why?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그 어떤 무엇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자식이, 세상이, 그 무엇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시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승리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